할렐루야. 3월 마지막 째 주일입니다. 자, 1년이 12개월인데 이제 석 달이 지났어요. 그래서 1년을 4등분을 해서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로 할 때 오늘이 4분기 1의 주일로 우리가 올 한 해를 좀 점검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새해는 누구든지 비전도 있고 계획도 있고 목표가 있어요. 그리고 새해에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받은 말씀도 있고 또 여기 보면 기도 제목을 써내서 제가 매일 이렇게 보면서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도 있는데, 자, 우리 4분기 1을 지나면서 여러분의 기도 제목은 얼마나 이루어지고 있으며 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올 한 해 약속하신 그런 약속들을 얼마나 지키고 있으며, 무엇보다 우리 세반석교회 2023년 표가 너는 복이 될지라, 올 한 해 교회가 복을 받고 여러분이 복을 받고 이 지역이 복을 받는 하나님의 복이 되기를 소망하며 아브라함에게 주신 너는 복이 될지라 이 말씀을 선포하고 갔는데, 자, 우리 세반석교회가 올 한 해 4분의 1을 지나면서 얼마나 복을 받았는지 한번 점검해보고 여러분 가정도 그러한 점검의 시간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하다 보면 벌써 11월 되고 12월 돼서 1년이 금방 지나가요. 그러니까 중간중간 점검을 하지 않으면, 중간중간에 체크하고 딱 잡지 않으면 그냥 올 한 해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도 못 지키고 체크도 못하면서 그냥 하고 갑니다. 여러분, 올 한 해 그렇게 되지 말고 1, 4분기, 2, 4분기, 3, 4분기, 4, 4분기, 그래서 올 연말에는 와, 하나님이 올 한 해 나에게 이런 복을 주셨다라고 간증하는 분들이 많이 나올 줄 믿습니다. 자, 실은 우리는 복이 없으면 못 살아요. 오늘 아침에도 여러분 주일날 교회 가야지, 특별히 우리 정한별 전도사님 먼 데서 오시는데, 차를 운전해서 오시는데 실은 쉽지 않아요. 근데 사도행전에 보면 하나님이 아침에 일어나서 기동할 힘을 주신다, 움직일 힘을 주신다, 힘을 주시는 것도 복입니다. 그리고 여기 또 사업하시는 식당을 하시는 분들은 어제 늦게, 토요일 주말이라 바쁘실 텐데 늦게까지 일하고 또 주일 아침 이렇게 일찍 오는 거 하나님이 눈을 뜨게 해주시고 힘을 주시고,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일주일에 가장 늦잠 잘 수 있는 좋은 주말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 먼저 구별하여 드리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기동할 힘, 육체의 힘, 그런 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어쨌든 주 앞에 나오는 게 복인데, 자, 이런 복을 받은 우리지만 그래도 우리 내면에는, 저도 그래요,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 이 축복이 어떤 거는 마음만 먹어도 주시고 또 어떤 축복은 생각지도 않은 놀라운 축복을 주실 때도 있는데, 또 어떤 축복은 주실 줄 알았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안 주시는 게 있어요. 왜 이럴까요? 교회 다니는 분들, 특별히 처음 신앙생활 하는 분들은 기대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주시겠지. 그리고 내가 그냥 교회 다니고 기다리면 이루어 주시겠지. 우리가 흔히 많이 하는 말이 있죠. 나에게 복을 안 주시면 하나님 손해지 내 손해인가?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 말은 참 조심해서 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지만 어떤 축복은 하나님이 딱 붙들고 꽉 붙들고 일방적으로, 또 이걸 조금 어려운 말로 주권적으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니까 주인 역할 하시면서 내가 너의 인생의 주인이다, 네 생명의 주인이다, 그리고 나의 순종 불순종,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제약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끌고 가시는 축복이 있어요. 여러분, 자녀들 어릴 때 특별히 자녀들에게 어떤 안전의 문제나 생명의 문제 부분은 자녀가 아무리 싫다고 하고 자녀의 어떤 상태에 상관없이 부모님이 책임을 주고 끌고 가죠. 왜? 자녀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부분은 그렇게 끌고 가요. 그렇지만 자녀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그렇게 부모님이 끌고 가면 그 부모님은 뭐가 되죠? 폭군이 돼요. 그리고 그 자녀는 자유의지로 뭘 하지 못해, 선택도 못하고 억압돼 있고, 그리고 제대로 된 자녀로 성장하지 못해요. 이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주권적으로 끌고 가는 축복이 있고, 또 한 축복은
순종하면 주시지만 불순종하면 못 받는 축복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축복을 크게 두 종류로 나누는데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다윗의 언약의 어떤 축복이고, 두 번째는 신명기 언약. 이게 여러분 신학대학원에 가면 한 학기 통틀어서 배우는 과목 중에 하나예요. 뭐냐, 역대기 역사관, 신명기 역사관, 이런 얘기가 있는데, 다윗의 언약이라는 게 있어요. 다윗의 언약이 뭐냐면, 하나님이 목동인 다윗을 보니까 참 마음에 들어요. 그러니까 양을 치는 목동이었고, 부모도 버렸고, 가족들도 인정하지 않는 다윗이었지만, 들판에서 혼자 양을 먹이는 이 다윗, 그 다음에 양을 죽이려고 찾아오는 늑대가 이리가 오면 자기 목숨을 다해서 양을 건져내고, 그리고 홀로 있는 시간에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말씀을 읊조리고, 또 다윗은 찬양을 좋아했어요. 악기를 다루면서. 이런 다윗을 보고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해서 다윗 왕을 뜻해요. 자, 근데 이 다윗을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셨는데, 이 다윗이 어느 날 생각을 해보니까 자기는 호화로운 다윗성에 있는데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계시다는 상징을 뜻하는 언약궤는 텐트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이 나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싶어요 라는 마음을 가지고 자기를 지도해주는 나단 선지자에게 그런 마음을 비췄어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께 다윗의 그런 성전을 건축하려는 마음을 아뢰니까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기뻐하시면서 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의 가문에게 주신 축복의 약속이 있는데, 그게 어디 나오느냐, 우리 역대기 역사관 이랬죠. 역대상, 구약의 역대상이 어려워서 그렇지 그냥 역사서로 보면 돼. 역사,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한 책인데, 자, 역대상 17장 12절에서 14절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한 다윗의 언약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지금 유대인들의 후손은 다 다윗의 후손이에요. 자,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다윗의 혈통을 따라 계속 이스라엘의 유다 왕들이 태어나는데, 그 유다 왕들 중에는 다윗처럼 하나님 마음에 선한 왕도 있지만 아주 악한 왕도 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악한 자를 들어서 별로 축복 안 하세요. 그런데 다윗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셨는데, 무슨 약속을 해줬느냐? 다윗아, 네가 내 마음에 합하고 네가 나의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느냐? 내가 네 후손에게 태어나는 모든 자, 너의 후손들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왕위가 계속 이어질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의 그 왕들은 다윗의 혈통을 따라서 태어나고 세워졌어요. 대표적인 분이 누구죠? 영원한 왕이신,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왕이신데, 그분도 다윗의 혈통을 따라 태어났어요. 자, 다윗에게 주신 축복은 뭐냐? 이거예요. 네가 왕이냐? 네가 대통령이냐? 무조건 너의 후손은 계속 왕이 될 것이고, 계속 대통령이 될 것이고, 지도자가 될 것이다. 후손이 죄를 짓던 살인죄를 짓던 우상숭배를 하던 간에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권적으로 다윗에게 하신 약속을 기억해서 끌고 가신 축복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축복은 우리 인간이 뭘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에요. 저 집은 뭐 특별한 게 없는데, 저 권사님, 저 장로님, 저분은 뭐 특별한 게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저런 복을 주시지? 저분처럼 가만히 있어도 복을 받겠다,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저절로 되어지는 축복을 받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축복은 뭐냐면 다윗의 언약처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이끌고 가시는 어떤 중요한 축복입니다. 예를 들면 오늘날 우리에게 다윗의 언약 같은 게 어떤 걸까요? 구원은 은혜로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한번 택하시면 절대 그 사람 놓지 않고 끝까지 그 사람을 끌고 가세요. 견인하신다 그러죠.
죄를 지어도 하나님을 떠나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이 징계하시면서 그 사람의 구원을 반드시 이끌고 가시는 그런 축복이 있어요. 근데 이걸 착각을 해서 여러분, 구원은 은혜로 받습니다. 구원은 거저 받습니다. 구원을 거저 받고 새 생명, 거듭남, 생명을 거저 받으니까 다른 것들도 다 거저 받을 줄 착각을 해요. 물론 우리가 누리는 모든 축복은 하나님의 은혜, 값없이 주시는 은혜지만 구원, 새 생명,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값을 치렀기 때문에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은혜고, 구원 이외에 대부분의 축복은 2번 주부에 보시면 두 번째 축복의 종류에 들어가는 신명기 언약이에요. 이 신명기 언약은 뭐냐? 우리 어린아이들 키울 때 엄마 아빠들이 주로 잘하는 방법인데 하나님도 비슷하세요. 요거 잘하면 이거 줄게. 근데 네가 만약 이걸 하지 않으면 이거 안 줘. 아니면 너 야단 맞을 거야. 너 매를 맞을 거야. 너 이거 안 사줄 거야. 그런 거. 조건부의 축복. 그러니까 무조건적인 축복이 있어요. 이건 바꿀 수 없는 생명 부분, 또 하나님의 역사의 중요한 부분들은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우리가 뭘 하지 않아도 주시는 복이에요. 이 복은 구원에 관련된 복들이 많죠. 자, 근데 대부분의 복은 신명기 언약에서, 여러분,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은 순종하면 받을 복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나와 있어요. 순종하면 어디 가든 머리가 되고 꼴이 되지 않고 위에 있고 아래 있지 않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고 심지어 내 밥그릇도 복을 받고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신명기 28장 15절에서 68절은 불순종하면 받을 저주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 부분은 읽기가 아주 민망하고 힘들어요. 들어가도 저주받고 나와도 저주받고 네 후손이 저주받고 네 밥그릇이 저주받고 네 소유가 저주받고 가는 데마다 저주받는데요. 자, 근데 여러분, 비율적으로 순종하면 받을 복이 1이라면 불순종해서 받을 저주는 4배나 많습니다. 이건 뭘 뜻하느냐? 우리가 원래 하나님이 주기로 한 축복을 많이 못 받는다는 거죠. 왜? 불순종의 습관이 있어서. 그런데 순종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주는 복들이 신명기 28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어떤 거는 하나님이 내가 원하지 않아도 그냥 주셨는데 왜 어떤 거는 주신다 해놓고 안 주시지? 여러분, 주신다고 했는데 안 주신 건 그 주신다고 하는 축복에 따르는 순종해야 될 조건을 내가 하지 않은 경우는 못 받는 경우가 있어요. 주시겠다 했지만 그 주시는 그릇을 준비하지 못하고 그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라는 걸 준비하지 못하면 주시려다가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기도도 응답받는 기도가 있고 유산되는 기도 있다. 아이 태어나면 아이를 10달 지나서 응애하고 생명을 받는 아이가 있는가 하면 어떤 아이는 산모가 건강이 좋지 않고 그 불안해서 중간에 사산되죠. 유산되죠. 우리의 기도도 하나님의 축복이 어떤 건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결과적으로 받는 복이 있는가 하면 우리의 많은 축복들은 유산되어지고 사산되어져요. 우리 기도한 게 다 이루어지던가요? 아니죠. 어떤 축복은 반드시 뒤따라야 될 조건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지 않고 구원처럼 구원을 거저 받았거든요. 그리고 교회는 그냥 거저 오라 그러고 그냥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신다 그러고 주님이 축복 주신다 그러니까 나는 감나무 아래서 입만 벌리고 있으면 되겠구나. 교회 가서 앉아만 있으면 되겠구나.
그러고 앉아있어요. 그러면 기본 복음 받아요. 하나님 자녀로서의 기본 복음 받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와 정말 이런 일까지 할 수 있구나. 야 저 사람 보니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다. 이런 축복은 실은 순종해야 받습니다. 그리고 이런 축복을 받기까지는 고난도 있고 연단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나에게 복을 주지 않으면 하나님 손해다. 제가 초반에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왜 그런 생각을 하냐면 내가 축복을 받지 못하고 저주받는 세월을 살면 하나님 앞에 영광되지 못하고 특별히 믿지 않는 사람들, 나를 보면서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테스트하고 있는 불신자들을 의식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 눈치를 보고, 눈치 본다는 말은 죄송해요.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이 시키는 걸 해야 되는데 불신자들, 나를 바라보고 있는 믿지 않는 자들의 눈치를 보면서 안절부절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하고 싶어서 나에게 응답이 와야 되고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셔야 된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영광을 받을 때도 있지만 그런 영광의 우선순위는 뭐냐? 우리가 불신자들, 그러니까 내 자존심일 수 있죠. 내가 이래봬도 권사인데, 내가 이래봬도 장로인데, 내가 지금 몇 대째 예수를 믿고 있고, 내가 주님 앞에 이런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안 주면 하나님 앞에 불명예되지 않습니까? 이런 착각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려면 우리와 하나님 관계가 우선이에요. 우리가 불신자들이나 이방 사람들의 기준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에 맞아야 돼요. 하나님과 마음이 합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영광의 도구로 사용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주를 증거하게 하시죠. 근데 이 우선순위가 뒤바뀔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절대 빼앗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간혹 하나님은 목사님들 가정에, 또 목사님들 그 가정에 보면 목사님 부부가 신방하는 동안 남매가 집에 있었는데 집에 뭐 불이 나서 아이들이 죽었다든지, 목회하다가 어려움을 겪는, 뭐 새벽 기도 가다가 교통사고 나서 돌아가신다든지, 불신자들이 하나님이 있으면 저런 일을 어떻게 하지? 하는 이상한 일들이 간혹 일어나요. 하나님이 불신자를 의식했으면 그런 일 주실까요? 아니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되기 위해서 먼저 낮추십니다. 먼저 이 일은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나만이 할 수 있는 축복이다 라는 걸 보여주시려고 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걸 흔드세요. 주변의 조롱거리가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불신자들의 입술을 통해서 야 너의 하나님 크시다가 아니라 네 하나님 어디 있느냐, 네가 믿는 하나님이 있다면 이럴 수가 있느냐, 이런 일이 먼저 일어나야 돼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저 사람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 하셨구나. 여러분,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중간 점검, 너는 올 한해 복이 되었지라. 반드시 여러분 복이 되십시오. 말씀의 복을 받고 믿음의 복을 받고 기도의 복을 받고 전도의 복을 받고 무엇보다 행함의 복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1사분기를 지나면서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복이 되려면 무엇을 해야 되느냐? 다윗의 언약, 역대기적인 그런 역사관 말고 신명기 언약에 따르는 축복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자, 이 에스겔서 36장 말씀은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예요? 하나님 택한 사람, 하나님 영광을 위해 만든 사람.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만 드러내야 되는데 그들이 하나님 섬기다가 하나님이 시시해지니까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보냅니다. 전쟁을 일으킵니다. 너희들 나를 떠나서는 안 된다. 내 명령을 지켜야 된다. 신명기 28장은 어떤 거예요? 조금 있으면 하나님이 적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을 내가 너희들한테 줄 텐데
그 땅에 들어가면 너희들 반드시 타락한다. 배부르고 등 따뜻하고 잘 살 때 끝까지 내 말을 듣고 순종하면 계속 복을 받아서 네가 이방인에게 나를 증거하는 영광의 도구가 되겠지만, 너희들이 그곳에 들어가서 불순종하면 반드시 저주받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에게 모압 평지라는, 이제 모압 이 땅이 있으면 여기 요단강만 건너면 이제 뭐죠? 팔레스타인 땅, 하나님 약속한 땅에 들어가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너는 복이 될지라는 그 땅을 주셔요. 근데 너희들 저 땅에 들어가면 복 받고 나면 반드시 타락할 건데 그렇게 하지 마. 내 말 잘 들어. 그게 뭐냐? 신명기 말씀이에요. 두 번째 하신 설교예요. 너희들 저 땅에 들어가면 제발 내 말 좀 잘 들어라. 그래서 너희들 끝까지 복을 받아라. 그래서 신명기는 안전장치예요. 저는 옛날에 그 새벽기도 때 이렇게 설교할 때 신명기 말씀은 부모님의 잔소리의 말씀이다 했던 말 반복하거든요. 왜? 쟤네들이 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가서 하나님 복을 받으면 반드시 타락할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제발 그렇게 하지 마라 했건만, 역시 아니나 다를까 하나님의 걱정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고 죄를 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준 땅, 하나님이 축복으로 준 땅, 그들이 뭘 잘해서가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해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 어떻게 보면 다윗의 언약처럼 주님이 끌고 가시는 그 축복을 받았건만 계속 불순종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믿는 자, 택함 받은 자, 하나님의 영광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해요. 그리고 그 나라는 망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땅은 하나님의 땅이고,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약속의 땅인데 하나님의 복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주님이 그곳을 황폐하게 했어요. 여기 에스겔서 36장에는 처음에 예루살렘이 에덴 동산같이 아름다웠는데, 젖과 꿀이 흐르는 정말 하나님의 동산 같았는데, 죄를 범한 사람들로 인해서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주민이 있다. 무너진 곳이 되었어요. 근데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뭘 약속하느냐? 또 예레미야, 이사야를 통해서 주님이 뭘 약속하셨냐면, 너희가 지금은 불순종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감당하지 못해서 너희가 포로로 잡혀가고 너희 땅을 빼앗기고 이 예루살렘이 황폐하게 무너지고 이리가 올라가고 늑대가 올라가고 들짐승의 집이 되지만 70년이 차면, 70년이 지나면 70년 만에 너희들이 포로에서 돌아와서 이 예루살렘을 다시 재건하고 이전의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을 회복할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해 줬어요. 예레미야, 이사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 너희 가정에 물질의 복을 줄게 했는데 물질의 복을 조금 맛을 봤을 때 11조도 안 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요. 세상으로 살아요. 그럼 하나님 물질을 한번 싹 걷어가시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내가 지금 너 정신 차리게 하려고 징계해서 걷어가지만 다시 너 회복시켜 줄게, 이런 거와 똑같은 거예요. 약속을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고난에 하나님이 약속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 그건 이루시거든요. 그건 이루어 주시거든요. 자, 하나님 약속을 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70년 만에 예루살렘 성이 회복될 것을 다윗의 언약 차원으로 두셨으면 좋은데, 오늘 본문에는 뭐 공식은 아니지만 볼 때 신명기적 언약 같아요. 자, 그게 어디 나오느냐? 자, 너희 이제 땅이 회복될 건데 에스겔서 37장 37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예루살렘 성이 회복될 것인데, 너희들 잃어버린 건강, 잃어버린 물질, 잃어버린 명예 회복될 것인데 내가 약속했다.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네. 내가 약속했다. 그런데 그래도 너희가 내게 구해야 주겠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 부모님들이 엄마 아빠가,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거 줄게, 그리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냥 주는 것도 있지만 정말 귀한 건 달라고 해봐. 네가 달라고 할 때까지는 안 줘. 너 내가 주겠다고, 예를 들어서 내 유산 너한테 물려줄게. 그렇지만 네가 나한테 좀 잘 보여봐. 네가 내게 구해봐. 제가 아는 여자 장모님은 얼마나 머리가 좋은지 남편 돌아가시고 수십억의 땅이 이렇게 보상을 받으셨어요. 갑자기 큰 재산이 생겼죠. 근데 이 장모님은 교회 일에 참 많이 헌신하셨어요. 그런데 자녀들에게도 이거 엄마가 너희들 물려줄게. 그런데 조건이 있어. 매주 자녀들 데리고 엄마 집에 와야 돼. 그리고 오면 조금씩 주는 거예요. 구해봐. 근데 안 오는 자녀는 안 줘. 그러니 그 집의 전통은 뭐가 되느냐? 아이들이 사춘기 되면 어디 가기 싫어하잖아요. 할머니 집 가기 싫어하잖아요. 그런데도 할머니 집에 갔다 오면 자기 몫으로 땅이 생기고 빌딩이 생기고, 이걸 아이들도 아니까 무조건 와서 할머니한테 돌아가실 때까지 얼마나 효도하는지. 조금은 유치한 방법 같지만 하나님은 예루살렘 회복되는 건 하나님 뜻이 있다. 여러분, 주보에 정리해놨죠. 축복이 이루어지려면 우리가 아무리 원하는 것보다는 하나님 뜻이 있어야 돼요. 예루살렘 회복되는 건 하나님 뜻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복받는 건 하나님 뜻입니다. 하나님 뜻이 있어야 돼요. 70년 만에 회복될 걸 하나님이 약속했습니다. 왜 하필 70년일까요? 몰라요. 그건 하나님 섭리예요. 그런데 이 약속을 예레미야, 이사야, 호세야,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했지만 이번 이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너희들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하나님 하시겠지. 그거 안 돼요. 물론 하나님 하세요. 기도할 마음도 하나님도 주시죠. 근데 우리 인간이 자기의 의지를 꺾는 게 필요해요. 우리 감리교를 만드신 웨슬리 목사님의 그 어머니 수산나 웨슬리 어머니가 아이를 엄청 많이 키우셨거든요. 근데 그 수산나 어머니의 양육법이 유명한데 그분은 어릴 때 아이들의 의지 꺾기를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의지를 꺾지 못하면 순종 못합니다. 하나님은 불순종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고난을 겪고 순종하나 안 하나 보시는 거예요. 그래도 기도해야 이루어진다. 하나님 약속이 있어도 기도해야 너희들이 내게 구하여야 하리라. 그래도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하리라. 그래도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하리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에게 이루어지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여러분, 올 한해 하나님 앞에 복이 되길 원하십니까? 하나님께 받은 약속이 있습니까? 기도 가운데 소원이 일어나는 게 있습니까? 이건 누가 봐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꼭 이루어져야 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까? 그래도 구하여야 하리라. 구해보세요. 구해보세요. 어떤 건 구하지 않아도 우리에게 있어야 될 걸 아시고 다 주시지만 어떤 건 구할 때까지 기다리세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가 경주? 싸움? 아니 뭐 야곱은 하나님과 싸웠으니까 어쨌든 싸움에 누가 이길까요? 하나님 이겨요. 하나님 앞에 고집 피우면 나만 손해요. 그래도 기도하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올 한해 하나님 앞에 받으신 약속, 기도 제목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 그래도 기도해야 이루어집니다. 기도는 축복을 여는 열쇠입니다.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응답받아 올 한해 너는 복이 될지라. 이 말씀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과 우리 세만석교회와 이 나라 민족에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도 그래도 너희가 내게 구하여야 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을 구하는 저희들 믿음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